오늘 함께 보신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게 50장입니다. 49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요. 섬들아 이 말은 당시 그 이스라엘 그 지경에 지중해 지역에 있는 많은 섬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많은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만드셨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들의 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3절에 보면 그 얘기죠. 나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하였으며 무익하게 힘을 다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는 것이 헛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많이 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우리는 고민하고 절망할 때 있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종도 그래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힘만 다하는 것 같으다. 그러나 진짜 참된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있어야만 그것이 성공한 것이고 결과가 없으면 실패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나눌 것인데, 스데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스데반을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이게 귀하게 높게 그의 신앙을 평가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아주 그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짧은 그런 생애죠. 그가 이제 초대교회 7집사로, 그 스데반에 대한 기록은 그것밖에 없어요. 7집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고 그가 한 일은 설교 한마디 해요. 길게 설교 하나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게 이제 스데반의 전부요. 근데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가 뭐가 있어요? 스데반 하나님의 종으로 뽑혀서 뭐 한 것이 없어. 한 것이, 그죠? 설교 하나 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근데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 일의 주동자거든요.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뭐가 생겼을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 말씀을 본문을 들고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그래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결실이 된다. 그 밀은 땅에 떨어져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밀이 자기가 자기 결실을 먹지 않는다고 죽어지는 것을 마다하면 바울과 같은 열매가 안 나와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네가 한 거에 대한 열매를 네가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보다, 헛되다. 그러나요, 어떤 열매든 자기가 먹는 열매는 없습니다. 썩어져 미랄이 되고 다음 열매가 맺히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도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기까지 누가 미랄이 됐어요? 네? 부모가 미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열매인데 부모한테 얼마나 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구의 미랄이 되죠? 자식의 미랄이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고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데 돌아서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보는데 예언서가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자들 외에도 문서 예언자가 아닌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 예언자들 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결과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신앙에 있어 좌절하고 진짜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나의 종으로 그들을 만들고 삼았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그리고 6절에는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하냐? 이방의 빛으로 세운대요. 이방의 빛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이방을 구원할 빛으로 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자존심이 선민의식이 강한지 몰라요. 다른 백성들은 구원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기 백성 위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고 하는 걸 상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이에요. 그 죄악의 모습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뿌리예요. 뿌리. 악의 뿌리. 그 죄의 뿌리.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하세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요 그 백성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할지라도 또 세상에 멸시받고, 원래 이런 백성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멸시와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아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백성들이 영광을 받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놓았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만 받아야 된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 희망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약에 내가 한 것으로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다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희망적인 말씀을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 기뻐하라, 즐거워 노래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이렇게 사는데도 매가 없습니까?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밖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런 불평들이 많이 나왔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몇 년만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다고요? 70년이라고 했죠. 미리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 있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말씀 안 하셨어요? 저한테는 한 100년 안에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몇 년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잊었어.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젖 먹는 자식을 가진 엄마가 그 자식을 잊는 경우가 있더냐. 혹시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잘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면 안 잊어버리려고 어디다가 뭐 써요? 안 해보셨어요? 시험 볼 때, 컨닝 때도 많이 쓰죠? 손바닥에다 써놓고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써놓게 보잖아요. 그죠? 항상. 근데 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손바닥에다 새겼대요. 끌로 파든지 문신같이 했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세수하실 때도 보시고 세수하시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늘 보시는 손바닥 우리 안 잊어요. 하나님이 잊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잊었대야. 내가 원하는 뭔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앉아있거든. 그것도 감사요. 그렇죠? 우리의 생을 10,000년 동안 해놨으면 맨날 이러고 또 10,0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거든. 100년 안짝이라 그래봐야 100년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고 너를 헐며 너를 향폐하든지 하든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되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할 것이 없어. 사람하고 맹세하고 어떻게 약속해? 사람하고 약속이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맺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다 못 지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그 백성들을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내셔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해. 항상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내 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맹세해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못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누구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나도. 세상 그러지 않아? 세상 얼마나 이렇게 속이냐? 너 믿고 살아. 나 믿고 사는 세상이 이렇게 돼요? 결국은 자기 죽을지 모르고 계속 악으로 가잖아. 이게 나 믿고 사실 세상이 나오는 답이냐고. 나 믿고 사는 세상이 이렇게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서 결국 내 발등을 찔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서 발등 찍겠죠. 영원히.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믿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냐,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서로가.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 인생이요. 나를 믿고 갔는데 내 인생이 틀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그분만을 붙들자. 그분의 말씀만이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이 내 기대와 소원보다 더 크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이된 내게 말하기를 내 귀에 말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뭐예요? 그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넓혀 가신다는 거야. 더 풍성하게 해 가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나?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어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는데 누가 이들을 양육했는가? 나는 홀로 남았는데 어디서 생겼냐? 이럴 때 우리 많죠.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더 어디서 왔나?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나를 키워내심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참 이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넓히셨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점 영광에 가까워지고 점점점 복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요,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요. 지금 자기들은 어디에 포로로 잡혔어요? 바벨론.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이 강한 나라가 어디요? 바벨론이죠. 어떻게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뭐가 있어? 이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내가 건져내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데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니 뭐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 망하게 하겠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 높은 저런 사람들을 이겨내?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어? 이 상황에 어떻게 벗어나? 하나님 어떻게? 그것은 서로 싸우다 망하게 만들 거야. 세상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계속 싸우는 삶이거든.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게 힘이래. 근데 그것이 결국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싸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참으로 혼란한 데 많아요.
믿음 가지고 살면요 막 길이 열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 해서 막 길이 팡팡팡 열려지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예수님의 피땀 흘리는 기도. 그 기도가 무슨 의미냐? 기도하면서도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요, 막막함 속에서 빛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키웠다.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때로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시고 보호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손길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떼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벌 주시나.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얘기를 이제 50장에 하는 거거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지들이 포로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내보내면서 이혼 증서 써줬냐? 증거 갖고 와봐라.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증서 써줘갖고 내보냈냐? 이혼하자고 도장 찍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를 돈 없다고 내가 궁핍하다고 팔아먹었냐?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거든요. 바벨론 신이 더 세. 내가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냐? 나는 누구냐? 바다를 꾸짖어서 마르게 해. 말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인데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죄악 때문에 그렇고 너희의 죄를 빼내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주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는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참 이게 좀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다 전달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달해도 그 백성들이 잘 듣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참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이 괴로워요. 예언서를 전부 예언자들은 그런 괴로움을 다 고백해요. 어떤 사람들은 못 오겠습니다. 나 그런 때도 많고. 예레미야도 그랬거든. 나 이제 못 옵니다. 문서 예언자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런 생각 많죠. 하다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니까 나 이제 못 옵니다. 밥도 안 먹고 막 띵 깎는 것도 있고. 거의 다 그래요. 왜요? 그만큼 안 들어. 이게 현실이 우리의 현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지금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실망과 좌절이 전부 거기에 있거든요. 나의 소원, 나의 기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소원과 네 기대를 좀 내려놔라. 그게 좋은 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면. 지금은 내 기대와 내 소원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원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셔서 곤관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학자들까지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도 못 오게 하려고, 똑똑하게 만들려고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은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의 사명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보세요. 내가 똑똑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고. 그러죠. 왜 거역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공격하고 말을 하면 안 듣고 막 그래 잘못했다고 이러니까 힘들죠. 물러나고 싶죠. 그만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으니 안 물러나겠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정말 많은 이 선지자들이 참 많이 고난당했어요.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공격하지 마세요. 성경에 오직 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 종들은 내가 심판할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목사든 교회의 모든 성도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요. 부족함이 있으면 많이 기도하시고요,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참 저런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갖고 쓰시는데 참 힘들겠다, 이렇게 부족함을 보면 서로 그렇게 부족함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데 저렇게 하니라고 얼마나 애쓰나.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그러죠. 이런 모욕과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해. 이사야도 참 그러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러고 많은 종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 사명을 감당해? 우리도 똑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그런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 내가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갈 거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인내하라. 환난은 어떻게 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니라. 결국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죠. 얼마나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고 빨가벗게 달아놓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부끄러움을 안는다는 것은 얼굴에 뭐 딱 철판 깔아갖고 나는 안 부끄러워, 그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니한다, 이 말은 감수한다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감당.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모욕감이요, 자존심 상하는 거. 돈보다도요, 이거 사람 못 하거든. 이거 건들면 뒤집어져 버리거든. 그것 감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수치도 감수한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딱 결정을 했다는 거야. 울그락불그락 안고 내가 딱. 이런 훈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저쪽에서 막 딱 그러면 뭐부터 변해요, 우리가? 얼굴부터 막 변하잖아요. 나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것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목사로서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그냥 금방 이랬다가 누가 금방 해도 금방 뒤집어도 때로는 얼굴 안 변해. 막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성경에 안 써 있어서 그러지 참 잘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영원한 동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금세 그러잖아요. 막 아닌 것처럼 막 말도 어떻게나 함부로 하고 막 그런데도 막 그 말 들으면 우리 같으면 평생 안 보고 살겠어. 근데 그냥 다음날 또 만나서 막 악수하고 막 이거 그랬냐고 막 그러니. 그러면서 항상 제 생각에 나도 저런 건 배웠으면 좋겠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얼굴에 너무 쉽게 나타나 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 뭔 일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보고 그러죠?
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그러잖아요. 누구 보면 뭐 근심 든 일이 있어요. 너무 쉽게 나타나. 이게 뭔 말이야? 감수가 잘 안 돼. 이 훈련이 잘 안 돼도 감수가 잘 안 되니까 막 그만 나타나는 거야.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절제. 이거 열매 맺도록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갈 소망이 이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분이 됐다고 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고 내 대적이 누구냐? 나는 이제 그들과 다투는 게 아니야.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대. 내가 싸워주마. 그래서요, 시편 같은 데 보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원수 갚아 주세요. 이런 기도 하세요.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악으로 나온다고 악으로 하면 결국 너도 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는가 보십시오. 세상이 악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이니까 내놓으셨어요. 안 싸웠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죽였어요. 죽였더니 끝났더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요, 이게 능력. 이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능력을 가진 자로 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뭐예요? 만물을, 천하 만물을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세요. 믿어지십니까? 대통령 찌찌하게 그 정도 꿈꾸지 마세요. 미국 대통령 그 정도 찌찌해요. 그거 그 정도.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이 땅에 우주만한 별이. 아니 지구만한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사람의 수가 많겠어요? 우주의 별이 많겠어요? 사람의 수는 세요. 60억, 70억 그러잖아요. 우주의 별은 못 세. 우리가 셀 수 없는 보이지도 않는 것들은 무한히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거 다 다스리라고 주면 지구만한 땅덩이 100개도 더 다스려야 돼. 우리가 한 사람 앞에. 유명성 권사님 그거 하나 다스리려고 날마다 별 하루에 하나씩만 찾아가든 1년 동안 해도 한 번도 못 돌아. 이 정도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우리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는 표현이 천지창조 때 나오거든. 좋았더라 좋았더라.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누구냐? 딱 하나요. 저와 여러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우리만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쩔 줄 몰라. 내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가까이 계시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들으라는 겁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흑암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믿어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주셨거든요. 내가 믿음 갖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더라도 이 흑암이 있어요. 어둠도 있고 시련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걸어. 그런데도 자기들이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불이 이 불이 나를 비치는 것이고 이 횃불이 내 인생의 빛이다 그러고 자기 맘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에게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속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너희들의 빛이 아니여.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고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의 삶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믿고 사기를 믿고 세상을 따라가는 쥐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를 건진 자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